다니엘서 3장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여러분. 네, 이 잘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은 오늘 또 새롭게 우리 함께하는 교회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새 역사와 새 마음으로 우리에게 새기셔서 어떻게 또 살아가야 할 방향과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전하기 앞서서 혹시 실수로 부캐라는 단어를 들어보셨습니까? 부캐. 내가 부캐를 안다. 부캐 아세요? 지금 뭐 결혼식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부캐 얘기하는데 갑자기 신부가 들었던 부캐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부캐는 요즘 우리 MZ 세대 말로 부캐릭터, 원래 나의 캐릭터가 아니라 이제 또 다른 내가 가지고 있는 온라인상이나 사이버상의 캐릭터를 말하고 있습니다. 요즘 세대들이 쉽게 설명하면 멀티 페르소나 세대를 지향하고 있다고 합니다. 나의 본 모습은 잠시 내려놓고 가면을 쓴 상태에서 다른 모습, 상황과 환경에 따라 직장과 내가 처한 공동체에 따라서 나의 모습을 바꾸어 생활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을 요즘 아이들은 어떻게 표현하냐면 부캐라고 단어를 씁니다. 근데 그만큼 자기 자신에 대해서 두렵고 불안하고 떨리고 또는 내가 이 조직 안에서 이 모임 가운데 나의 본 모습으로 살아가기에는 너무나 모자란 것 같고 부족한 것 같고 또는 어울리지 않다라는 내재된 의미가 심겨져 있습니다. 네, 여러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허락된 분명한 정체성을 가진 분명한 캐릭터,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함께하는 교회, 구별된 성도인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네, 이게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오늘 이 정체성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좀 나누고자 합니다. 주제가 뭐죠? 아이덴티티. 여러분 메일을 적을 때 보면 오른쪽에다가 로그인을 합니다. 그렇죠? 로그인을 할 때 무엇을 적으라고 합니까? 아이덴티티의 약자가 뭐냐면 아이디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패스워드를 적으라고 그러죠. 자기 비밀번호를 적으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 정체가 뭐냐? 그래서 메일을 적는 겁니다. 자기 아이디를 적는 거죠. 그 아이디가 바로 아이덴티티인데 이 아이덴티티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 배경을 한번 살펴볼 텐데요. 유다왕 여호야김 3년째 다니엘서 1장 1절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유다왕 여호야김 3년째 보면 느부갓네살이 왕족 귀족을 포로로 잡아왔습니다. 어디로요? 유다 땅에서 바벨론 땅으로 잡아들였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인물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다니엘, 그리고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세 친구 있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라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이들을 뭘 했냐? 잡아와서 뭘 했냐? 이제 값싼 노동력을 착취했느냐? 그러진 않고 학문과 언어를 가르쳤다라고 이제 1장 4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을 비롯한 세 친구들은 열심히 학문을 닦았겠죠. 가르침을 잘 받고 또 왕의 눈에 잘 띄어서 결국은요 주요 요직에 자리 잡게 됩니다. 알다시피 다니엘은 국무총리도 되었고요. 각 지방을 관리하는 사람으로서 세 친구들이 그 역할을 담당하게 됩니다. 아마 오늘날로 치면 도지사나 시장쯤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런 가운데 갑자기 다니엘서 3장에 보니까 금신상이 등장합니다. 지금 수치로 계산을 해보니까 약 30m 좀 못 되더라고요. 이 금신상이 높이가 27m 정도 된다고 하는데 건물로 따지면 6층 건물입니다. 10대 건물이 5층 건물이거든요. 6층 건물, 5층 건물인데 조금 더 높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정도 높이의 금신상이 갑자기 바벨론의 어느 평지에 들어서게 됩니다. 그리고 갑자기 왕이요 새로운 법령을 시행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는 평지에 우뚝 솟아있는 금신상에게 절하고, 만약 그렇지 않으면 당시 화양 제도인 풀무불에 넣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금신상의 낙성식의 각 지방의 관리들, 오늘날로 치면
뭐 시장, 도지사, 장관, 대법관, 그리고 정치, 경제, 과학, 환경, 문화, 언론 등등 각각의 주요 인사들을 모두 다 불러서 그 낙성식에 참여를 시킴으로 말미암아 절하게 합니다. 엎드리게 한다는 거죠. 그런데 바벨론 족속의 아마도 지배자 엘리트 그룹으로 예상되는 그 무리들이 금신상에 절하지 않는 유대 출신 관리자들을 고발합니다. 뭐라고요? 절하지 않았다. 왕이 명령한 그 법령을 시행하지 않았다라고 왕에게 고발을 하게 됩니다. 바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죠. 분노한 느부갓네살이 세 사람을 불러다가 사실 여부를 확인하죠. 지금이라도 금신상 앞에 가서 절하라고 명령합니다. 이어서 그렇지 않으면 풀무불에 넣을 수밖에 없다. 이때 어떤 신이라도 너희들을 구할 수 없다라며 경고와 협박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사드락과 메삭 아벳느고는 분노하는 왕의 말에 의연하게 반응합니다. 이 부분은 따로 드릴 말이 없습니다. 우리 아이들 말로 좀 과하게 표현하면 왕의 이 명령과 협박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하냐면 개무시하는 겁니다. 그대로 그냥 씹는다는 이런 말이죠. 그래서 풀무불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낼 것이며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 말한 저 금신상에 절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분노하였지만 그래도 이 이방 이 세 친구를 사실은 아꼈거든요. 이 왕이, 느부갓네살 왕이. 그래서 회유도 하고 협박도 하고 경고를 하였는데 이 말을 듣는 순간 소위 말해서 우리 아이들 표현으로 왕이 이제 너무 지금 화가 난 겁니다. 깊은 빡침이 일어난 거죠. 그래서 왕이 도저히 참을 수 없어서 성경에는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얼굴빛이 바뀌었다. 얼굴 색깔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겁니다. 이제는 더 이상 회유, 협박, 경고 이것으로 끝나지 않겠다. 실제로 내가 말한 그 명령대로 시행하겠다라고 한 것입니다. 그 결과 보통 풀무불에 불이 있는데 그 불에 대해서 7배를 답니다. 7배. 얼마나 뜨거운지 아시겠죠, 여러분? 그러니까 화력을 높여서 이들을 화형시키기로 결정을 합니다. 결과가 어떻습니까? 이 세 친구들을 잡고 있던 힘센 군인들, 군병들이 오히려 타게 됩니다. 군병들이 불에 이제 타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세 친구들이 풀무불에 이제 화형을 당하게 들어가게 되는 거죠. 하지만 풀무불 속에 있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몸은커녕 오늘 본문 읽은 것 중에서 이후의 후반부에 보면 27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몸은커녕 머리털 하나도 옷도 타지 않았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여러분 불에 탔을 때 이 나는 것이 있죠. 뭡니까? 냄새가 나지 않습니까? 성경에는 냄새도 나지 않았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느부갓네살 왕이 보니까 사람이 멀쩡하거든요. 이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을 오히려 찬송하고 다시 새로운 법령을 발표합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에 대하여 함부로 입을 놀리는 자, 이들은 몸이 찢김을 당하고 그 집에 거름터가 될 것이다. 한마디로 뭡니까? 죽게 된다. 함부로 이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지 마라. 시비 걸지 마라. 잔소리하지 마라. 고자질하지 마라. 이 말입니다. 더 이상 여기에 대해서 왈가왈가하지 마라. 아니면 죽임을 당할 것이다 라고 새로운 법안을 또 만들게 되죠. 요까지 우리가 알고 있는 오늘 3장 본문의 전체적인 개요 내용입니다. 자,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세 친구가 어떻게 바벨론에서의 신앙생활을 지켜나갔는지, 이 풀무불의 고통을 이겨나갔던 세 친구가 어떤 정체성으로 살아갔는지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 합니다. 첫 번째는 거대함과 화려함을 드러내는 나, 우리의 모습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왜 느부갓네살은 갑자기 금신상을 만들어서 화려하고 웅장한 낙성식을 하였을까요? 신상을 만들어서 소위 말해 기념식을 했다 이 말입니다. 오픈식을 했다 이 말이에요. 사람들을 다 불러 모읍니다. 자신의 세력 확장과 정복을 기념하고 자기 나라의 우수성을 나타나기 위해서겠죠. 한마디로 내가 제일 잘났다, 내가 제일 강하다, 내가 제일
우월하고 위대하다라고 표현하기 위해서입니다. 직장, 회사의 사람들 지금이라도 내가 높은 권력이 있고 드러낼 수 있는 위치라면 어떻습니까? 갑질을 해대고 모든 좋은 것을 자신의 고가로 돌리려고 하는 그런 세상이 바로 현 시대입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의 방식이고 원리라는 것이죠. 바벨론이 그렇습니다. 내가 강하고 내가 제일 세다. 내가 이 세상의 통치자다라는 것을 자신이 다스리고 통치하는 백성들에게 공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이 얼마나 교만한지를 알 수 있는 대목이라는 것이죠. 새 친구들이 이런 가치관에 정면으로 부딪힙니다. 반박한다는 것이죠. 비록 포로의 신분으로 바벨론까지 왔지만 여전히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셔서 이 지방을 다스릴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믿고 신뢰하였습니다. 이는 바로 느부갓네살과 바벨론의 강함과 부유함으로 이렇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견인과 보호하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결코 그 신상에, 그 우상에, 그 화려함에, 그 거대함에, 그 강함에 나는 굴복하지 않겠다, 굴복할 수 없다라고 지금 새 친구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나의 강함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음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자기 자신을 나타내기 위해서 더 커다란 것, 더 화려한 것, 더 웅장한 것, 뭔가 이렇게 값비싸 보이는 것으로 나타내려고 하죠. 하지만 예수쟁이,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그것이 아닙니다. 겉으로 드러난 것을 가지고 나를 표현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절대 진리, 변함없는, 바꿀 수 없는 창조주 하나님을 나타내는 삶,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이 바로 나의 모습인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과거의 삶이 지배하는 나. 자, 무슨 말이냐면 새 친구가 바벨론의 포로로 왔을 때 처한 환경이 어떠했겠습니까? 유대 귀족을 알아봐 주는구나. 그래도 바벨론 사람들이 우리를 좀 인정하고 이렇게 배려해주고 있구나라는 분위기였겠습니까? 여러분, 이 유다 백성들이요, 이 바벨론 유숙, 바벨론의 이 포로로 잡힌 유다 백성들을 얼마나 이렇게 괄시하고 무시했겠습니까? 물론 바벨론 왕은요, 인재들을 이렇게 선택해가지고 이들을 가르치고 이 바벨론 문화를 이렇게 배우게 해가지고 인재 등용을 시켰거든요. 하지만 그 가운데 어려움과 이렇게 위기가 없었을까요? 많은 힘든 여정이 있었을 거라 생각을 해봅니다. 하지만 진심 이들을 위한 마음, 이들을 정말로 위하는 마음으로 대했을까 좀 의구심이 들죠. 저는 아니라고 확신이 듭니다. 예전에 제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20살이 되고 친구들이 다 이제 대학교를 가는 것을 보고 나서 나도 학교를 한번 가볼까 뭐 이렇게 준비를 하는데 이제 학비를 좀 벌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사상에 있는 신발 공장에 취직을 했습니다. 한 주는 주간 일하고 한 주는 야간을 일하는 그런 공장인데 저보다 앞서서 일하는 친구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저보다 몇 년 먼저 들어와서 일하는 외국인 근로자가 있었어요. 베트남 사람 친구 3명이 있었고 그 다음에 러시아 사람 3명이 있었습니다. 학벌도 되게 좋은 친구들이었어요. 다 대학도 나오고 뭐 러시아 친구는 러시아에서 경찰을 하다가 뭐 이렇게 한국에 건너온 친구도 있었습니다. 저보다 훨씬 더 경력이 많았고 힘도 세고 일도 잘했는데 놀라운 사실은 저보다 월급이 작았다는 겁니다.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경력도 훨씬 많았는데 훨씬 일도 잘했는데 그리고 고급 기술이 있는데 이 신발을 만들기 위해서 이 원액이란 걸 넣거든요. 이 원액, 이 깡통 같은 거 20리터짜리 이거 2통을 넣어가지고 신발 종류에 맞춰서 버튼을 누르면 그 버튼에 맞는 원액 양이 나옵니다. 원액 양이 나와가지고 그 신발 주물에 이렇게 갖다가 쏘는 그런 기계가 있는데 제 친구가 들어온 지 6개월 만에 이 기계를 딱 잡더라고요. 뭐 6번을 누르니까 6번에 맞는 그 양의 주물이 나오고 뭐 7번, 8번 이렇게 나오는데 이 러시아 친구에게는 절대 이 기계를 맡기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럼 뭘 하느냐? 이 주물을 옮기거나 원액을 옮기거나 뭐 이런 일들, 되게 힘겨운 일들을 시키더라는 겁니다. 그렇게 힘들게 노동을 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월급은 우리들보다 작더라는 겁니다. 좀
조금 왜 그럴까? 그냥 사실은 그때 당시에는 별 생각이 없었는데 아무튼 그냥 그렇게 일을 하다가 저희 같이 이렇게 일하시는 한국 사람들도 되게 많았거든요. 공장장님부터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외국인들이 한국말을 못 알아듣는다 생각하고 이제 막 놀려대기도 하고 또 빨리빨리 안 하면 또 욕도 비슷하게 하고 뭐 그렇게 했습니다. 저 역시 이들과 함께 지냈지만 그럼에도 조금 힘든 것이 있었거든요. 잘 지내려고 했는데 좀 힘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이들에게 있는 특유의 그 스멜, 아로마 혹시 아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제가요 한 번은 이 러시아 친구한테 큰 실례를 한 적이 있거든요. 이 이름이 프레드였나 하여튼 그랬던 것 같은데 이 친구 옆에만 서면 너무 냄새가 역한 거예요. 진짜로. 그러면 안 되는데 제가 너무 그때는 좀 참기 힘들어서 이 친구한테 헤이 프레드 플리즈 샤워 이런 식으로 했나 봐요. 샤워 좀 해라 제발 이렇게 얘기해줘. 근데 얘가 갑자기 막 정색을 하면서 저한테 뭐라고 하냐면 정말 온 세상의 억울한 표정을 제가 다 갖고 있으면서 매일매일 샤워해 매일매일 샤워해 막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매일매일 샤워하는데 왜 이래 냄새가 나지? 비누를 안 쓰나 맹물로 하나 막 이렇게 생각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알고 보니 뒤늦게 알고 보니 그 민족 그 나라 사람들에게 나는 고유한 향기였던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외국에 가면 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마늘 냄새, 고추 냄새 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이 사람들에게 그 특유한 냄새가 냄새 좀 이상하네요. 아로마가 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야간에 일하는 것도 별로 안 힘드는데 이 친구가 옆에서 같이 일할 때가 가장 제 인생 가운데 참 힘겨운 순간 중에 한 순간이 아니었나 생각을 해봅니다. 아무튼 시간이 흐른 뒤에 이 친구한테 참 미안하기도 하고 부끄럽기도 하고 무튼 그랬었는데 자 보십시다. 고국이 아닌 그것도 자신과 같은 언어도 아니고 식습관도 아니고 주야간 고된 일을 하면 놀림받는 이들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그래도 이들은 자발적으로 코리아 드림을 꿈꾸며 한국에서 자신이 목표한 돈이라도 벌고 또 원하면 언제든지 돌아갈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본인이 선택해서 온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주인공 세 친구는 어떻습니까? 일일이 성경에 다 나와 있지는 않지만은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당한 수치와 치욕,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사람들이 얼마나 이 사람들을 무시했을까, 왕따를 시켰을까. 그런 분위기 속에서 꿋꿋이 또 하나님께 순종하며 또 예배하며 견디는 것이 정말 쉽지 않았을 거라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 가운데 무슨 생각이 들까요? 내가 이런 수치와 고난 가운데 우울감과 너무나 억울하고 왕따 당하는 이런 분위기 속에서 어떤 생각이 들까요? 어떤 생각 들까요? 참고로 이분들은 이 사람들 이 세 친구는 어떤 출신이냐면 유대 왕족 또는 귀족이었습니다. 그럼 어떤 생각이 들까요? 네, 맞아요. 그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그 생각 맞습니다. 생각 듭니다. 생각. 내가 옛날에 귀족이었는데 내 하인이 집에 100명이었는데 그래도 내가 남유다에서 살 때 나는 귀족이었는데 내가 거느린 하인들이 얼마나 많은데 내가 이런 대접을 받으며 살 사람이 아닌데 여러분 이런 생각 하지 않았을까요? 저는 했을 거라 생각을 해봅니다. 뭐 이렇겠죠. 내가 나름 남유다에서 소위 말하는 BTS, 랩몬스터인데 나의 아미들이 얼마나 많은데 내 팬층이 얼마나 많은데 나를 이렇게 몰라주네. 나를 이렇게 갈시하고 무시하네. 아니면 내가 왜 이딴 이방민족에 하등 교육을 받아야 되지? 나는 선민인데 엄마 아빠와 토라를 통해 토론하고 이야기하는 재밌는 시간을 지금 가져야 되는데 왜 내가 이딴 지금 학문을 공부해야 되지? 왜 이런 것들을 내가 지금 배워야 되지? 라고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요? 또는 난 다윗의 오른팔과 함께 저녁을 누볐던 김아무개의 23대 후손인데 지금 낙타를 시속 50km로 타고 다니면서 올리브유 한 잔 먹으며 요단강에서 목욕하며 누벼야 되는데 왜 내가 이딴 수모를 당해야 되느냐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라는 겁니다. 안 그랬겠습니까 여러분? 왜냐하면 부족함이 없었던 귀족과 왕족 출신이랄까요 이 세 친구들이. 그런데 지금 상황은요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이렇게 불평을 했겠습니까 여러분? 이 세 친구들이 이런 불만을 가졌을까요? 아니면
이렇게 원망을 했을까요? 저는 다시 본문을 찬찬히 살펴봤습니다. 다니엘서를 이렇게 읽으면서 매일 과거를 곱씹으면서 안주 삼아 한숨만 쉬고 있진 않았을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의 믿음과 이들의 삶을 보니까요, 정말로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기꺼이 내어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새 친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생각했던 그런 원망과 불평의 삶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우리 민족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 나라의 이 죄를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다시 이곳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라고 저는 기도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지금 처한 신분인 바벨론 포로로서 새로운 정체성을 떳떳하게 받아들이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포로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최선을 다해 주신 이 시간과 건강 그리고 재능으로 분명히 섬겼을 거라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예상했던 계획과 많이 다르지만은 상상했던 모습과 완전히 거리가 멀지만 현재 나의 모습을 인정하고 바벨론의 규율과 질서를 분명히 따르며 살았을 거라 생각을 해봅니다. 세상을 변화시키고 살리는 예수쟁이는 세상 속에서 그들을 섬겨내는 무리들입니다. 힘들 때일수록 그것에 대안이 되어 하나님만을 드러내는 존재가 바로 예수쟁이입니다. 과거를 추억하라 그렇게 우려내는 우리의 모습, 나의 모습이 아니라 오늘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그럼에도 감사하며 최선을 다하는 구별된 나의 모습을 온전히 찾아가는 함께하는 교회 성도이길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내 이름이 아닌 나를 지으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나입니다. 내 이름이 아닌 나를 지으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나입니다. 세 친구들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죠. 맞습니까, 여러분? 예,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입니다. 그런데 원래 이들의 이름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아니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렇다면 원래 이름이 무엇일까? 다니엘서 1장 6절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1장 6절입니다. 다니엘서 1장 6절입니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네, 이름이 어떻게 됩니까?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맞죠, 여러분? 네, 예, 원래 이름은요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입니다. 이름이 바뀌어졌습니다. 세 친구들의 이름이 바벨론을 섬기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이게 우상의 이름이거든요. 사실은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의 이름이거든요. 이때 우상이 무엇이냐면 바벨론이 섬겼던 우상이 마르둑, 벨, 아쿠 등의 우상이었습니다. 예, 즉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의 이름으로 바뀌는데 제가 표를 하나 만들어 왔습니다. 자, 원래 뜻은 뭐냐면 하나냐의 뜻이 뭐냐면 보이십니까, 여러분? 하나의 뜻이 무슨 뜻으로 되어 있습니까?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다. 자, 미사엘은요 누가 하나님과 같은가? 자, 아사랴는요 여호와는 돕는 분이시다. 모두 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녀라는 사실에 대해서 그 이름의 뜻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다니엘은 또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심판자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 선민, 귀족,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이름이었는데 하나님의 대적, 우상을 드러내는 이름으로 바뀌어졌다는 겁니다. 바뀐 이름 한번 볼까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드락 무슨 뜻입니까? 시작. 이 신이 달의 신 아쿠를 뜻하거든요. 아쿠라는 달의 신을 뜻합니다. 자, 메삭은요 나는 하찮으다다. 아쿠 신에게 아쿠 신이 볼 때 하찮다,
되게 아무것도 아니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자, 아벤누고는요, 빛나는 자의 종, 뜻이 좀 좋은 것 같습니까? 이 빛나는 자가 뭐냐면 느보라는 신입니다. 느보, 이 바벨론 신 중에 느보라는 신. 그러니까 느보의 종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 이름이 뭐냐? 아벤누고입니다. 그리고 다니엘도 이름이 바뀌죠. 뭘로 바뀝니까? 벨드사살. 뜻이 뭐예요? 오 여인이여 왕을 보호하소서. 이 여인은 무엇을 뜻하냐면 이 우상인 벨이라는 우상의 아내를 뜻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벨의 아내여 왕을 보호하소서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이름, 하나님만이 나타나고 드러내는 그 이름에서 지금 우상을 드러내고 우상을 나타내는 이름으로 바뀌어졌다라는 것입니다. 너무너무 안타까운 이름이죠. 이들이 이 이름의 뜻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겠죠. 왜냐하면 바벨론의 언어와 문화를 공부했다라는 겁니다. 무슨 뜻인지 알고 있다라니까요. 근데 그 이름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왜 거부하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아닌데요. 저는요 하나냐인데요. 저는 사드락이 아닌데요. 저는 미사엘이에요. 누가 하나님과 같은가? 감히 하나님과 대적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메삭이 되어버립니다. 하찮은 자로 바뀌어집니다. 저는 아사랴입니다. 저는 여호와를 돕는 그런 분의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느보의 종의 이름이 되어버렸습니다. 아벤누고. 여러분, 자기 의지로 이름을 바꾼 게 아니에요. 자신이 원해서 지금 이름이 바뀌어진 게 아니에요. 강압적으로 환경의 그 억압에 의해서 이 권위에 의해서 바뀌어졌다는 겁니다. 우리는 헷갈리며 살 때가 참 많습니다. 어떤 헷갈림입니까? 힘들어하고 고통의 시간을 보내는 그런 헷갈림. 정말 이게 맞는가? 이게 틀린가? 내가 이름이 바뀌어졌는데 이대로 살면 되는 건가? 내가 배경이 바뀌어지고 환경이 바뀌어졌는데 이렇게 살아도 되는 것인가? 내가 직장이 바뀌어졌는데 내가 지금 처한 여러 가지 상황들이 바뀌어졌는데 나는 이대로 살아도 되는 것인가? 이걸 좀 더 신랄하게 이야기를 하면 지금 코로나19인데 나는 지금 교회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를 드려도 되는 건가? 지금 코로나19가 4차 대유행이 일어나고 있는데 내가 지금 늘 하던 대로 교회에 나와서 이렇게 큰 소리로 찬양하고 목사님이 앞에서 주여라고 외치라고 한다고 내가 주여라고 외치면서 기도해도 되는 건가? 무엇이 옳은 건지, 무엇이 진짜인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헷갈릴 때가 많습니다. 상황이 바뀌고 환경이 바뀌고 이름이 바뀌면 내 직장이 바뀌면 내 여러 가지 깔려있는 배경이 바뀌면요. 나의 모습이 혹시 바뀌어야 되지 않나 라고 생각하며 살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그나마 우리 기성세대들 어른들이야 그래도 말씀이 마음에 잡혀있고 오랫동안 신앙훈련을 받으면서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갈지 모르겠지만 우리의 다음 세대들 아이들은 어떻습니까? 학교 수업 방식만 바뀌어도 입시 제도만 바뀌어도 내가 이렇게 공부해서 대학은 갈 수 있을까? 내가 원하는 인서울은 가능할까? 내가 원하는 기업에는 들어갈 수 있을까? 대기업, 공기업에 정말로 입사해야 되는데 이렇게 하면 되는 걸까? 라고 헷갈려할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헷갈려하다가 본인이 생각할 때, 스스로가 생각할 때 잘못된 선택이라며 입사에 떨어졌고 원하는 대학에 떨어졌을 때 어떻습니까? 나는 역시 안 될 사람이야, 실패한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새 친구가 처한 배경과 환경을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떠올려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나라가 사라졌습니다. 자신이 왕족과 귀족으로 살았던 나라, 선민이라고 자부심을 여기며 살았던 남유다라는 나라가 사라졌습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받아들이기 힘든 상황인 줄 아십니까? 말씀을 믿고 살아가는 유대인이거든요. 하나님의 그 토라를 믿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 가운데 뭐냐면 선민으로 택함을 받았다. 선민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결코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고 지키고 보호하시는 사람들이다. 너희 이방민족과 우리는 태생부터가 다르다라고 여기며 살아왔던 사람들이라니까요. 그런데 나라가 망했다. 이거는요, 받아들이기 힘든 거예요. 인정이 안 되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미 현실은 어떻습니까? 포로. 물론 왕에게 눈에 잘 띄어서 어느 정도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위기가 찾아옵니다. 갑자기 금신상을 만들어서 절하라 그러고 절하지 않으면 풀무불에 넣는다고 합니다. 생각을 해보십시다. 하나님이 택한 선민의 나라가 멸망되었습니다. 철떡같이 믿고 있었거든요. 절대 망하지 않을 거라고. 근데 멸망이 당했습니다. 이방 우상을 믿고 있는 그 이방 나라에게. 와, 이런 하나님이라면 내가 좀 믿는 게 맞는 걸까? 내가 옳은 선택인 걸까? 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한번 또 묵상을 해봅니다. 그런데 이 세 친구의 믿음은요, 전혀 요동하지 않습니다. 7배나 뜨거운 불, 자기를 끌고 가던, 자신들을 끌고 가던 병사들이 다 탈 정도의 그 뜨거운 열기가 있는 풀무불 앞에 들어가는데도 전혀 두려움을 내색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당당합니다. 왕 앞에서 고개를 빳빳이 들고 더 이상 왕한테는 할 말이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언어도 문화도 식습관도 신분도 다 바뀌어진 상황입니까? 혹시나 이름이 바뀌어진 것만큼 여러분이 처한 배경과 상황이 크게 바뀌어진 현실입니까? 그래서 혹여나 내가 진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맞나? 라는 그런 정체성의 혼미 단계에 이르는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처한 배경과 상황, 내가 갖고 있는 어떤 신분과 업적으로 우리를 평가하는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늘 강조하지만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지만은 우리를 존재 자체로 택하시고 사랑하신 분, 그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네. 아시다시피 지난주, 그 지지난주, 그리고 이번 주까지 청년부, 초등부, 청소년부 캠프가 끝났습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외에는 설명이 안 되는 그런 캠프였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렇게 캠프가 이렇게 진행을 하다 보면 이 큐시트도 만들고 계획서도 다 만들고 스태프들에게 업무 분장도 다 시키고 요렇게 해야 돼. 요 시간에 요렇게 하면 돼요. 요렇게 와야 돼요. 강사님들이 이 시간에 와서 함께 뭘 하면 됩니다. 이 시간까지 하시면 됩니다. 제가 진짜 억울한 걸 좀 못 참는 스타일이거든요, 여러분. 그렇게 보이시죠? 아닙니까? 예. 제가 강원도 목사님한테 9시 50분까지 설교하라고 한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근데 그분이 계속해서 연 목사가 9시 50분까지 한다고 수당도 이것밖에 안 주고 막 이렇게 갑자기 그렇게 저를 이렇게 코너로 몰아가고 온 교인들이 또 청소년부 학부모들이 아이고 연 목사 왜 저렇게 오버할까? 코로나19 상황에 빨리 마치고 보내줘야 될 텐데 그 생각에 제가 잠을 못 이룰 뻔했습니다. 못 이룰 뻔했지만은 또 넉넉한 마음으로 강원도 목사님이 밤 11시쯤 상서가 미안하다. 내가 오늘 너무 오버했지. 유튜브에 절대 업로드하지 마라. 이렇게 또 이렇게 문자가 온 거예요. 네, 형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보냈는데 정말로 저는요. 제가 계획하고 예상한 대로 안 흘러갈 때마다 이 마음속에 막 치밀어 오르는 이 분노, 이 화남이 있단 말이에요. 네, 여러분들은 늘 이렇게 성품이 너무나 좋으시고 말씀과 기도에 충만하셔서 이런 감정을 별로 안 느껴보셨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네. 이번 캠프 때도 얼마나 많이 제가 화를 내고 분노했는지 속에 막 이렇게 불불 끓어오르는데 진짜 이 여름 떼약볕처럼 제 마음속에 이렇게 불불 타오르더라고요. 너무 화가 나가지고. 그런데 이렇게 되었을 때 내가 계획대로 되지 않았을 때 바로 이렇게 본능적으로 무엇을 보냐면 이런 상황 가운데 혹시나 못 받아들이는 사람들, 올바르게 반응하지 못하는 사람들,
혹여나 정해진 시간보다 더 오버돼서 사람들이 이렇게 불편해하고 힘들어하고 짜증내는 그 표정과 반응들을 제가 보면서 나는 왜 이렇게 내 계획대로 되지 않을까? 내가 예상한 대로 되지 않을까? 왜 나는 이렇게까지 계속해서 서면으로도 준비하고 큐시트로도 준비하고 사람들에게 그렇게 강조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계획대로 되지 않을까? 라고 말하면서 저 자신을요 막 이렇게 원망하거든요. 저 자신에게 스스로 실망하거든요. 예. 여러분 혹시 이런 감정 느껴보셨습니까? 네, 저는 정말 그런 걸 많이 느끼거든요. 예.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제가 선택한 방법은 뭐냐면 그러면 나보다 훨씬 더 이런 어떤 위기 관리 속에서 또는 조금 어설픈 계획 가운데 있는 나의 어떤 패턴보다도 더욱더 완벽하게 준비하는 사람을 유심히 관찰하면서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장점들을 똑같이 따라합니다. 잘하는 사람을. 이해가 되십니까? 그보다 더 잘하는 사람 또는 이 분야에서 유명한 사람 또는 더 능력 있는 사람들을 따라합니다. 아니 더 정확하게 말하면요. 흉내냅니다. 그러면 뭔가 잘 내 뜻대로 이루어질 것 같거든요. 계획대로 진행될 것 같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됩니까? 안 되죠. 잘 안 되죠. 여전히 안 되죠. 네. 내 모습은 그게 아닌데 계속 그렇게 해야 할 것 같아서 또다시 또 다른 소위 말해 아주 포장을 예쁘게 해서 모델을 찾으면서 그 사람의 모습들을 흉내내려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요,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정체성은 절대 흉내 내도록 만들지 않았습니다. 저희 목사님이 한 번씩 이런 얘기를 하죠. 전 세계 75억 인구 중에 사람이요, 똑같은 이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런 친구들이 있습니다. 학교에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한 번씩 하거든요. 학교 대안교실 가면 여러분은 존재 자체로 사랑받을 사람입니다. 너무나 귀한 존재입니다. 여러분의 어떤 행동과 시험 성적과 뭐 집안 배경, 아파트, 자동차 뭐 CC로 여러분을 평가받지 않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똑같은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얼마나 귀한 자입니까? 막 피카소 그림 예를 들고 막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손을 듭니다. 똑같은 사람이 있는데요. 누구 말하는 거니? 이렇게 말하면 그 친구가 쟤랑요 쌍둥이에요. 이렇게 항상 얘기해요, 애들이. 그러면 제가 뭐라고 합니까? 쌍둥이 둘이 나와봐라. 진짜 똑같은지 내가 한번 재볼게. 키가 똑같은지, 눈 사이즈가 똑같은지. 하다못해 너거 손가락 사이즈도 다 다르고 지문도 다 다르다. 겉으로 드러난 모습이 비슷하게 보일 뿐이지 결코 똑같은 존재는 이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다른 사람을 똑같이 흉내내려고 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내 환경이 바뀌어졌거든요. 처한 상황이 바뀌어졌거든요. 우리는 어쩌면 진짜 내가 누군지를 모르고 살아갈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나마 예수를 믿는 사람들, 특별히 함께하는 교회 성도들은 진짜 내가 누구인지를 큐티 학교 이후부터 계속해서 양육반을 거치면서 제자반을 거치면서 또는 자아상회복 세미나를 통해서 내가 누구인지를 수없이 왜곡된 그 인지와 자아상을 계속해서 수없이 들으며 또 선포하며 하나님 앞에서 나의 정체성을 찾아가고 그런 자아를 찾아가고 있는 그런 구별된 성도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이 정체성에 대해서 모르고 살아가는 경우가 참 많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영상을 하나 볼 겁니다. 어떤 영상을 볼 거냐면 가수는 아닌데 가수처럼 노래를 잘하는데 여러 목소리를 흉내내는 사람의 노래를 들을 겁니다. 한 3분 정도 되는데요. 영상을 함께 보고 말씀을 한번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이 환호하고 좋아라 하고 신기해하고 열광하면 왠지 더 저런 목소리로 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좋아하는 이름이면 인정하는 이름이면 저 이름으로 살아야 될 것 같습니다. 저 이름이 지금 현재 내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나름대로 인지도도 있고 소위 말해서 아싸가 아니라
인사로 살아갈 수 있는 이름이면 저 이름으로 살아야 될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내 목소리가 아닌데, 내 이름이 아닌데 저 모습으로, 저 목소리로, 저 이름으로 살아야 할 것 같은 생각이 여러분 들지는 않습니까? 저는 참 많이 들었습니다. 아, 저렇게 하면 될 것 같다. 저렇게 살아가면 될 것 같다. 네, 진짜 하나님 앞에서 진짜 하나님 원하시는 삶일까요, 그게? 남들이 다 대기업 가니까 나도 대기업 가야 하는 걸까요? 엄마 아빠가 사자를 원하니까 진짜 의사 판검사가 돼야 되는 걸까요? 하나님은 나를 향한 놀라운 계획이 있는데 우리는 한 번도 하나님의 어떻게 나를 통해서 무슨 일을 하고자 하시는지에 대한 말씀을 보지도 않고 그냥 이 시대의 흐름 가운데 아, 이렇게 살면 성공할 거야.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좋아할 거야. 우리 엄마 아빠가 행복해 하실 거야. 또는 우리 선생님이 감격해 하실 거야. 보람을 느낄 거야.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다시 말씀을 좀 보십시다.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무엇이라고 여기는지, 말씀 가운데 나를 무엇이라고 부르고 있는지, 나를 어떤 존재라고 하나님께서 여기고 말씀하고 있는지를 저는 정말로 이 시대 구별된 함께하는 교회 성도, 우리 함께하는 교회 귀한 집사님들, 특히 우리 다음 세대들이 꼭 알고 깨닫고 날마다 되새기며 살아갈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한 표를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정체성을 부여하였는지 사실은 여러 번 여러분들이 보신 분도 있을 겁니다. 이렇게 선포해 보신 분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여겼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나에게 말씀하셨구나라고 여기면서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하나님 주신 말씀을 선포하며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한번 표를 띄워주시죠. 글자 보이세요? 보이세요? 네, 저는 좀 잘 안 보여서. 예, 한번 처음부터 한번 이게 나는이라고 하면 하나님의 자녀다. 자기의 가슴에 오른손을 딱 대고 큰 목소리로 한번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한번 부르짖어 봅시다. 시작. 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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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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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입니까, 여러분? 예.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정체성은요, 코로나19도 우리가 끼고 있는 이 마스크도 막지 못함을 믿음으로 선포하기를 진짜 소망합니다. 진짜입니다. 이게 우리에게 주신 우리 정체성이에요. 근데 세상은요, 이게 아니라고 해요. 더 거대해지라고 해요. 더 화려해라고 말해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있는 장소에 상관없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나를 돌보고 계신 하나님을 다시 한 번 더 바라보며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처한 환경, 코로나19 유행하는 전염병에 상관없이 나를 지키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나를 지으셨고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며 나의 여정을 끝까지 견디며 인내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믿고 살아가는 구별된 함께하는 교회 성도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